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생명의 속전에 관한 내용과 또 물두멍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해서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겔로 동전이죠. 그 성전으로 세겔을 내되 반세겔씩을 한 사람씩 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계수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모두에게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불이라는 말, 이게 내라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헌금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로 내는 것이냐 하면은 이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되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질병이 없게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질병만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게 될 때에 그거는 필경 누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생명 속전을 내야 할 대상자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 사람이 내지 않으면 어떤 질병에 걸려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 큐티 책에 보게 되면 질병의 재앙이 임해서 역병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돼 있는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인생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속전을 내게 하느냐라는 것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대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속죄제라는 것을 드리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그죠? 속죄제는 뭡니까? 내 죄를 대신 누구에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염소나 이런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라고 하잖아요. 안수를 하라고 했을 때 소에게 안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러 왔을 때에 A라는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머리에 안수한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는 걸까요? 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양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A라는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이제 그 제물에게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제물을 이렇게 각을 떠서 속죄제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 A라는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겁니까? 제물이 대신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드린 겁니까? 나를 대신하여
제물을 드린 거죠, 그죠? 내가 죽어야 될 죄인데 이거를 제물에게 이제 전가를 시켜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사입니다. 요건 제사하고 요거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전가를 이렇게 해서 죄를 없애는 방법인 겁니다. 죄를 사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난 죄의 전가를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 용서를 받았다는 이것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신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제물로 죄를 대신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감사죠. 거기에 대한 속전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드리면 알아서 해. 너희들 질병 걸려 죽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게 될 때 기본적으로 그 마음의 시작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으로 그 마음 속에서 억지로나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자발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이거는 해야 한다. 그러나 이거를 규정 지어 놓는 것은 이 규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계속하는 뭡니까? 상기가 필요한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이걸 되짚어보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지,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감사의 의미가 거기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것이 속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은 물론 여러분들 속죄를 누가 다 하셨습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대신하여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하지 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천주교는 다른 게 뭐냐면 미사라는 말이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미사는 여러분들 아주 아름다운 제사 뭐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 가게 되면 카톨릭 성당에 가게 되면 십자가가 항상 걸려 있죠. 근데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거 혹시 보시거나 아니면 가보신 분 계시면 기억해 보시면 카톨릭의 십자가는 언제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계십니다. 그 왜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있는 줄 아세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날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체라는 그 빵이 있잖아요. 이렇게 빵을 이렇게 듭니다. 그 신부가 빵을 이렇게 들고 거기서 딱 끊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이 성체를 먹는 사람들에게 지금 죽으신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죽이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예요.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겁니다. 더 이상의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냥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딱 보이죠, 그죠?
예. 차라리 그게 신앙에 대해서는 뭐가 더 강화될 수는 있겠죠, 그죠? 딱 막 그냥 퍼포먼스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서 자, 지금 주님이 죽으십니다. 잘 보세요, 주님 죽어요. 딱 그러면 이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로는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행위적으로는 이게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말씀은 단번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 우리는 더 오히려 무엇이 됩니까? 자발적으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냐? 사실은 이 예배라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뭐 수요일 날, 뭐 금요일 날, 그리고 또 주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예배의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감사의 모습이 돼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속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면 날마다 우리 속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날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헌금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모든 헌금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11조도 헌금, 감사헌금도, 건축헌금도, 뭐 예를 들어서 성경헌금도 드린다 했을 때 그 모든 헌금들의 기본적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게 하시고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함께 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어떤 헌금을 드리든지.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 얼마나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습니까? 헌금을 하면서도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물론 그게 의무라도 하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죠? 의무라도 하는 것도 감사한데 요즘에는요, 이게 의무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구약 시대 같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 어떤 질병에 걸려 있을지 몰라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이니까 그게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와 모습, 그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녀보시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헌금을 내요. 심지어는 거기를 구역 헌금 그 구역 헌금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구역 모임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예배를 그냥 손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게 새벽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시험 들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안 그러면 얘기 안 하고. 아무도 시험 들을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이거 예를 들어서 방송을 듣고 나서도 시험 들 분이 있으시면 그분은 지금 끄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들 주정헌금이라도 헌금이라도 안 내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 2분이 계신데나 3분이 계신데나 모르겠다.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다 내실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뭐 헌금이라는 게 내가 뭐 이게 뭐 돈을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제가 뭐 헌금 뭐 이렇게 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 예배의 자세부터도 우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 속전이 쓰임을 받는 이유가 16절에 보면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왜 안 들겠어요? 성막에 봉사하는데 여러분들 기름은 어디서 사와요? 향은 어디서 사와요? 다 누가 그냥 내는 걸로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그냥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내고 할 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은 존재를 해야 되고 여기에 쓰이는 봉사를 위해서 쓰이는 일에 이 성전의 속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물두멍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대야를 하나 만들라는 겁니다. 물 담아놓는 대야. 이게 뭐냐 하면 제단으로 나갈 때 제사장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씻거나 수족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죽기를 면하라. 그러니까 잘못 씻거나 아니면 제대로 씻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만큼 이 어떤 의미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씻었는데도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씻었는데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뭘까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 이 속전도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감사함이 큰 사람은 큰 만큼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은혜의 감사가 있으면 맞나요? 안 맞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명의 은인 도대체 생명의 은 나를 예를 들어서 어디서 구출해 주는 생명의 은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 하나 주고 연락하세요. 이러고 끝날 겁니까? 뭐라도 하나를 그죠? 안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죄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기에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죄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으로 이게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게 뭘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감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손과 발을 씻어내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목사님만 예배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목사님만 손 발 잘 씻으세요. 그런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좋은 건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목사만 제사장 하면 되죠, 그죠? 반짝반짝 빛나는 건 여러분들 다 빛나고 인생 거룩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하시고 제사는 목사님이 들으셔가지고 그냥 손잘 발 제대로 안 씻은 목사님 가고 그건 뭐 내가 하는 일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럼 손발을 씻어야 될 존재도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속전을 내야 할 대상도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죄의 심각성이죠. 그럼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사인데 제사를 드려도 끝이 없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에 주셨으니, 그래서 너무나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걸 너무나 여러분들 정말 값싸게 받은 게 아닌가. 값진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진 은혜인데, 그 값진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너무나 값싸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이 속전과 이 물두멍을 통해서도 다시금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값지게 바라보는 자는 값진 인생을 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스스로가, 여러분들 내 스스로가 높여주십시오. 스스로가 높여야 되죠. 그 삶이 진짜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십자가를 값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